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게 위기가 찾아온다면 시작. 이 제목부터 여러분의 삶에 남이 알지 못하는 위기사항, 걱정과 염려, 기도할 때 그렇겠지만은 치유받을 수 있는 문제, 물질, 건강, 가정, 자녀, 생업, 위기가 당뇨했으면 어떻게 하면은 행복과 승리를 바꿀 수 있을지 오늘 제목을 보면서 승리하는 행복의 새로운 주인공이 오늘 말씀 받으면 아멘한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가나에 이르렀을 때 가버나움에서 중병에 걸린 고통당하는 아들을 둔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도움을 청한 사실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은 왕의 신하의 이름이 무엇이고 정확한 지위가 무엇인지는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갈릴리 베레아 지역의 본분 왕인 그 왕의 고위 관리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왕의 신하이니까 권세 있지요? 돈 있지요? 무엇이 부족합니까? 모자라는 게 뭐 있겠습니까? 권력도 있어요. 부하도 많아요. 그러니 자기 아들에게 미친 위기상황, 중병에 걸려 신음하며 죽어가는 아들을 보는 아버지가 권세를 쓰지 않았겠습니까? 돈을 쓰지 않았겠습니까? 별짓 다 했습니다. 당시 최고의 의술을 총동원했을 것이고 좋다는 명의 의사는 다 만나봤을 것이고 좋은 약은 다 써봤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 아들의 병은 낫기는커녕 더욱 악화되어 갔고 이제 곧 장례식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까지 왔어요. 사는 아들이 눈앞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데 그 아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무능함을 보는 것보다 더 큰 위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위기해도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위기는 없습니다. 자식 키우는 부모라면 이 아버지의 심령을 충분히 이해돼요.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그만한 힘도 있는데 다 동원해 봤으나 아들이 고통스럽게 죽어간 위기상 부모의 마음을 여러분 이해를 하시겠죠. 그런데 갈릴리 분돈 왕의 헤롯의 고위 깔린 신하가 일개 목수 출신 젊은 청년 예수를 찾아가 도와달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비웃을 거예요. 어찌해서 왕의 신하가 그 많은 권력과 돈이 있는 사람이 이름도 없는 일개 목수의 직업 가진 예수라는 젊은이에게 가서 도와달라 말하는 것, 의심 있지요, 체면 있지요. 그러나 남들이 뭐라 말할지라도 위신 체면이 문제냐? 너희들은 비웃으라. 나의 절박한 이 처지는 예수님께 찾아가야 되겠다. 누구든지 사람 체면 위신 보지 마세요. 절박한 위기 상황에는 예수 앞에 나올 수 있는 결단과 결심이 새로운 삶의 출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위기와 고난, 이 양면성이 있어요. 위기와 고난이 내게 왔을 때
부정적으로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인생을 실패하게 만드는 독이 됩니다. 왜 내게 이런 위기와 이런 고난이 왔느냐고. 놈 때문이라고, 당신 때문이라고 원망 불평을 하면 더 큰 실패로 가는 독이 되는 거예요. 다른 한면은 뭐냐? 위기와 고난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훌륭하고 위대한 인생을 위한 재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가 그런 위기와 고통을 받고 싶었습니까? 이 땅의 삶은 그런 삶이기 때문에 찾아온 위기와 고통을 원망, 불평, 짜증 낸다고 해서 바꿔집니까? 도리어 이것이 내 인생의 삶의 행복과 승리의 길로, 축복된 길로 만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왕의 신하는 자신에게 찾아온 위기가 오히려 새로운 행복의 출발이 되었어요. 찾아온 위기가 도리어 엄청난 축복과 행복의 기회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물론 그것이 그냥 저절로 찾아온 것은 아니에요. 찾아온 위기 앞에 어떻게 반응했느냐, 거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왕의 신하가 자기에게 찾아온 위기를 어떻게 반응했길래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을까? 왕의 신하가 자신에게 찾아온 위기의 반응 방법 그대로 우리도 하면, 우리도 여러분의 삶의 고통과 고난과 시련,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해보십시다. 왕의 신하가 했는 대로 해보십시다. 걱정염, 남 모르는 고통과 괴로움 위기 속에 바꾸지는 기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승리, 이 기본적인 원리는 어느 시대나 변하지 않습니다. 2000년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그 방법이 지금도 그대로 하면 내 가정의 위기와 고통과 시련, 어려움이 바꿔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게 위기가 찾아온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위기를 예수님 앞으로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내게 위기가 찾아온다면 아멘. 왕의 신하는 인간적인 방법을 다 써본 후에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면 예수님께 가져오지 않습니다. 웬만한 문제라면 해결 못할 게 없는 귀족의 신분 아닙니까? 그러나 이 병 문제만은 방법이 없습니다. 아들은 살려야 되겠고 왕의 신하라는 신분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으니 귀족의 신분이지만 체면, 위신 다 내려놓고 예수께 그 위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만은 위기가 찾아왔을 때 절망하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그 위기를 가장 먼저 주님께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신앙이 어린 사람일수록 자신의 방법을 다 써본 후에 안 되면 주님께 가져옵니다. 신앙의 차원이 높고 신앙이 좋은 사람일수록 빨리 가져옵니다. 믿음의 수준을 테스트하는 방법은 한 가지는 뭐냐? 어떤 문제와 위기가 왔을 때 주님께 가져오는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 느리냐 달려 있어요. 어떤 문제가 부부 간에 갈등이 있어, 자식끼리 문제가 있어,
물질 문제가 있어, 병 문제가 있어. 이럴 때 서로 앉아가지고 디귿디귿 해봐야 소용없어요. 이놈 자식아, 네가 어떻게 태어나가지고 나를 고생했으냐, 소용없어요. 누구 때문에 물질이 일이 되어졌다, 소용없습니다. 남 모르게 거룩한 제단에 올라와서 퍽퍽 울면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그 길밖에는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나 시험 문제에 실패한 이유는 해답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해답을 엉뚱한 곳에 찾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처음부터 해답을 찾지 않으려고 하는, 포기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도움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도움이시고 우리의 해답입니다. 아멘입니다. 일이 막히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와서 주님과 상의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 괴로움을 가지고 예수 앞에 오신 분이 혹 있습니까? 해결 안 되는 문제를 가슴에 품고 온 성도가 있습니까? 부부간에도 모르는, 내 탯줄민 자식도 모르는, 친한 친구도 모르는 억장 무너지는 문제를 안고 올라온 성도는 여기 없습니까? 내일에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을 갖고 올라온 성도는 없습니까? 여러분의 고통과 위기는 주님의 사랑의 초청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고통과 위기는 위기와 고통과 괴로움이 닥치거들랑 어느 놈 때문이라고 원망하지 말고, 누구 때문이라고 원망하지 말고, 주님이 나를 부르시구나, 나를 만나 해결해야 행복과 승리로 가는 길을 바꾸기 위한 초청장이구나 하면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고통을 고통으로 끝나게 하지 않으시고 그 고통을 놀랍고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나의 문제와 위기를 예수께로 가지고 나왔는데도 응답이 없습니까? 해결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까? 집에 금으로 만든 신발을 하나 있어도 그 신발이 뭐 240, 250, 260이라고 하자. 그러면 어린 아이가 그 금 신발이 좋아서 자꾸 달라고 한다고 해서 부모는 안 줍니다. 줘봐야 못 신어요. 이 아이 발이 그만큼 신을 만큼 발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조급하십니까? 내가 예수 믿어 10년, 20년 되었는데도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이런 남편은 아직도 교회 안 나오고, 이 자식들은 말 안 듣고, 사업은 안 풀리고, 걱정되십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의 문제와 위기를 해결해 주시는 속도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주님을 원망하지 마세요. 내가 받을 만한 그릇이 된다면, 신을 만한 신발이 신을 만한 발이 크면 되는 거예요. 좀 더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드라마는 아직 끝이 안 났습니다. 여러분의 위기를 새로운 행복의 시작으로 만드실 하나님의 드라마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왕의 신하는 아들의 병을 예수 가져왔지요. 예수는 금세 고쳐주지 않고 시간을 끌었습니다. 왕의 신하는 초조했습니다. 또 말합니다. 주님, 제 아이가 죽기 전에 어서 오셔서 고쳐주이소. 그때 예수께서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앉아 상담하는 시간도 없었어요. 아들 만나가 손 얹어가 안수한 일도 없었어요. 그런데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신하는 예수께서
네 아들 살았다 하신 말씀을 믿었습니다. 아직도 본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믿었습니다. 예수님 말씀 믿고 아멘 하고 가는 중에 자기 집 종이 아들 살았다고 막 연락을 오는 거예요. 중간에 만났습니다. 열이 떨어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따져보니까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았다 하시고 그 믿음으로 아멘 하고 믿을 바로 그때 같은 시간임을 알았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믿음이 너무 약해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금세 문제가 안 풀려요. 현실이 여전히 어려워요.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내 생각대로 해버립니다. 그게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의 비극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로마에 잡혀가는 중에 유라굴로 큰 광평을 만나지요. 깊은 흑암 속에서 며칠이고 배가 풍랑을 떠밀려 가지요. 배에 있는 모든 물건을 다 바다에 던져버리지요. 기다리는 것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일어납니다. 선장과 자기를 호송하는 백부장과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고 큰 소리 칩니다. 주께서 지난밤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바울아,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반드시 로마에 가서 가이사 황제 앞에 서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어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까?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시작.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좁은 머리로 따지지 말고 내 경험 앞세우지 말고 거룩한 바보처럼 아멘 해버려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직까지도 배가 항구에 안 닫았어요. 눈으로 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었더니 276명이 생명을 구했습니다. 오늘도 강난에서 내리는 하나님 말씀을 옆에 있는 당신 우리라 위함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그대로 믿어서 여러분 앞에 위기가 도리어 행복과 승리의 새로운 출발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위기를 만날 때마다 그 위기가 도리어 행복과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아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지금까지 어찌했든지 그만 잊어버립시다. 오늘 말씀 듣는 이 시간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말씀 의지하고 앞으로 나가보십시다. 말씀만이 우리의 위기를 새로운 승리와 행복의 시작으로 바꿀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크고 작은 위기가 항상 있습니다. 그 위기에 짓눌려서 신음하고 비참한 인생을 언제까지 살기를 원하십니까? 목사님, 저 참 행복해요. 부정함이 없어요. 이런 말을 잘 듣지를 못합니다. 제가 한번 어느 집사님 특별 새벽기도에 왜 안 나오십니까? 하니까 목사님요, 남편 돈 잘 벌고 오지 직장생활 잘하지요. 우리 남매 잘 컸죠. 뭐 그가 재미가 없습니다.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았거든요. 결국은 한 번도 특세에 안 나왔어요. 아니 그러니까 2, 3년 지나 풍지박산이 됐습니다.
이 미장원을 했거든요. 미장원을 했으면 여자 사장이면 지금도 여자를 써야 안 되겠습니까? 멀끔한 멋진 남자를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상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건 남편이 안 거예요. 이혼해버렸어요. 아무것도 안 받았습니다. 그때서 울면서 몸부림쳐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금은 내게 위기사항이 없고 고통의 견이 없다 하더라도 새로운 행복과 승리가 출발되기를 원하면 언제나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에 아멘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만이 우리의 위기를 새로운 승리와 행복의 시작으로 바꿀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상목의 현장에 있었던 일을 말했는데 또 여기 누가 그 사람이 누굴까 또 헷갈리가지고 설교를 또 알 게 없어요. 그 떠났어요. 멀리. 이름을 대면 되지만은 멀리 떠났어요. 네, 목회하는 동안에 가지가지 일들었어요. 뭐 기도하시죠. 아이고 목사님 기도할 재미가 없어요. 그러지 말아요. 우리에게는 항상 크고 작은 위기가 항상 있습니다. 그 위기에 짓눌려서 신음하며 비참한 인생을 언제까지 살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아니면 위기를 새로운 행복 시작으로 만들고 싶지를 않습니까? 결정이 어디 있느냐? 끝까지 비참한 인생으로 위기에 눌려 살렵니까? 아니면 새로운 행복의 출발로 만들려고 하십니까? 결정이 어디 있느냐? 문제와 위기를 주님께 가지고 오느냐?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원망, 불평하고 있느냐? 주의 말씀을 확실히 믿느냐? 안 믿고 자기 생각으로 자기 경험으로 살아가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똑똑한 체 하지 마세요. 많이 아는 체 하지 마세요. 오래 믿었다고 경험이 있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황해 신하도 일개 목소리에 찾아와서 살려달라 했는데 무엇이 달랐기에 우리가 어떤 문제만 있으면은 그릇한 재단에 와서 퍽퍽 우는 눈물이 떨어지면 거기서 기적과 승리가 임할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찾아온 위기는 주님께 가지고 나와서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새로운 승리와 행복의 시작으로 변화시키는 기적을 늘 경험하며 간증할 수 있는 고미 상목의 성도 되기를 주 이름으로 기원합니다.